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길로 따라가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피할 길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얄팍한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 말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이들에게 약속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의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그것도 저 사람 한국 사람이구나 라고 특정 지어지는 말 중에 하나가 죽겠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배고파 죽겠다, 졸려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뭐 이런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죽겠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죽겠다라는 말이 뭡니까? 배고픈 상태, 힘든 상태, 슬픈 상태, 괴로운 상태가 극한에 이르렀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좀 과장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사용할 때 우리는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그 부제에 보면 마할랏 르안롯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극심한 고통, 질병, 아픔, 슬픔, 뭐 이런 뜻입니다. 결국 이 찬양은 언제 지어진 것이냐? 아주 극한 고통 중에, 아주 죽을 만큼 힘든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렇게 불러진 노래라고 하는 거죠. 내용을 봐도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8편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 내 상태가 마치 죽은 자처럼, 시체처럼, 무덤에 있는 자처럼 모든 가능성과 모든 일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괴롭고 어렵습니다.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죽을까봐 두렵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난 죽은 사람 같습니다, 아무런 소망과 희망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극한에 몰리게 되어지면 죽음으로 자기를 던지게 되지. 얼마나 괴롭고 힘들면 죽음으로 자기 생을 마무리할까, 이런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라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극한의 고통, 극한의 절망, 극한의 문제가 누구로부터 온 거냐? 내 죄냐? 아니면 어떤 누구의 모함이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시편 88편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거의 죽은 것처럼, 도무지 아무런 가망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솟아날 방법이 없고 절망의 끝에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절망과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를 유일하게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유일하게 나의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분이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절망의 원천이면 나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보다 먼저 이 일을 겪으신 이가 있으시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의 그 잔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십자가의 잔이 누구로부터 온 거죠? 아버지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성경을 좀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아니, 기도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고 아버지밖에 없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아버지고 이걸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명령하시고 그 죽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건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인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이럴 거면 그냥 빨리 목숨이나 끊어버려서 고통이나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게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든 일을 명령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앞에 아이러니컬하게도 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어려움을 또 기도로 나아가요. 기도가 뭡니까?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또 뭘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좀 다른 것이죠. 안 돼 보여도 해봤자 소용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해도 안 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아주 절망의 끝에 우리로서는 도무지 피할 길이 없고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망이고 도무지 어떤 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자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가만히 있는 자에게 피할 길을 내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그 정말 죽을 것 같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처럼 보이는 일 뒤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그래도 남아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절망이고 나는 무덤에 누운 자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겸손하고 정직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일들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 3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미 죽어서 백골이 되어 마른 뼈와 같이 그냥 해골만 남은 상태입니다. 어느 누가 거기에 생명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해골을 향하여 명령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피부가 생기고 생기가 돌고 근육이 생겨서 살아날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할 것이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생각할 수 없는 중에, 꿈꿀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과는 다른 문제이지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동일한 역사,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죠. 열왕기하 1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게 능력 많은 엘리사의 시체는 왜 안 살아납니까? 그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마치고 쉬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그런 뼈에 닿은 사람일지라도 살아나서 다시 기회를 얻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판단이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 될 만한 일들, 눈에 보이는 일들, 알 수 있는 일들,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소망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히 끝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이상 길이 없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더 요구하는 건 너무 무리한 일이고, 우리에겐 당연히 무리한 일이고 안 되는 일이고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우신다고만 하면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죽은 시체가 일어나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가운데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증거를 드러내 주시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손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 정말 가망이 없어 보이는 형제들, 내가 전도하려고 하나 도무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입도 뻥끗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절망처럼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로서는 불가능입니다. 절망입니다. 죽은 것 같습니다. 도무지 내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절망을 다시 소망과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형편으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죄 때문이든 상황과 형편 때문이든 하나님의 뜻 때문이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절망처럼 보이는 날이 있을 터인데 그때에 주저앉고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 심령들이 아니라 그때라 예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부활의 능력과 역전시키시는 역사를 꿈꾸고 도움을 요청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일이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입을 벌려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듯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고 약속하셨고 행하신 증거들이 있어 우리의 삶과 환경과 형편에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 절망과 끝이라 생각되는 상황과 하나님께서 명하신 소망과 약속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주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